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래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막아라 하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에게 함께 길이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하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그럼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9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만 실수를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이걸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뭐냐? 그럼 율법의 목적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거울이 없이는 결국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죄값은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죄인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없다. 절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의가 뭐죠?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이분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십니다. 바로 죄값 때문이거든요.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고난주간을 4월 달에 앞두고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고난을 돌아보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다. 누가요? 예수가.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들, 율법에 의해서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대속하셨고 속량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없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이 완성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리뱀을 매달면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한 나무를 쓴 물에 던질 때에 하나님 지시하신 나무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래서 그는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캐논이라고 그러죠. 그게 먼저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무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무율법주의가 뭐냐? 예수님 다 끝냈지 않냐? 누려라.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제가 이런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림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누리느냐? 교회당을 샀어요. 뭐 큰 교회당은 아닌데. 근데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 땅값이 올라간 것만큼 대출을 받아가지고 쓰더라고요. 선교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동료 목회자들에게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누림이 아니고 방종인데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당은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생각이 참 아주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율법주의자들에게 오늘 교회의 병폐입니다. 누린다는 미명하에 방종하고 타락하는 모습들. 세속화되고 아니죠. 우린 누린다는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지옥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면서 살아간다.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면서 우리 김인곤 집사님 오늘 기도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다. 이게 지난 주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 일부 예배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가 나옵니다.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단에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차이가 뭡니까? 거기에 중요한 키가 있었다는 거죠. 피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온갖 것을, 아름다운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생명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서 예배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 옛 사람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형제에 대한 미움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 이겁니다. 이건 마음의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마음의 분노와 언어 폭력을 뭘로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며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여기 보니까 나가라. 그죠?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비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얼른 보면 완전 율법주의자 같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뭐냐면 이 분노와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나가란 말은 비어있는 자, 골빈인간, 그렇죠. 우리 쉬운 말로 고립이었다. 저주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제 골빈인간 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나가, 모자라는 놈, 골빈인간. 말로 상처를 주는 것도 죄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했냐? 살인죄로 보고 있어요.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에 대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를 느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 폭력을 사용합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입니다.
저도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런 나가라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전 미련한 놈, 골빈 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예수님은 살인죄로 봤어요. 구약에는 실제 살인한 사람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자체를 갖다가 살인죄로 봤습니다. 마음의 이 강한 미움 그리고 언어 폭력. 자, 두 번째입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보다도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형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럴 때에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좀처럼 이게 어렵죠. 왜 그랬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흔히 이 자존심 때문에 이 벽을 잘 허물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 이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관계 회복해라. 수직 관계를 올바로 하기 이전에 수평 관계를 바르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안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죠. 예배의 진정성은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회개 없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의 분노가 가득해요. 미움 가득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기를 명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목이 없는 예배는 수평관계가 이게 막혀버리면 수직관계도 막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직관계 뭐죠?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위과 밑과 위의 관계, 하나님과 나. 근데 이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수평관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막 그런 상태에서 예배가 됩니까? 어떤 이웃과 다투고 나서 예배가 됩니까? 저는 주일날 평일에도 마찬가지지만 가급적이면 어떤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 때마다 제가 내 주차장에 다른 차가 세워져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음 상할 수 있잖아, 바쁜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예배 이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거죠. 화해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존심을 다 버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랬습니까? 7번까지, 70번까지. 이게 뭐냐면 완벽한 용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화목을 추구하는 여러분 마음에 맺힌 것을 푸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용서했는데 저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할까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냥 용서해라. 용서를 안 받아준다면 그가 용서할 때까지 기다려라.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해라. 그리고 화해하라. 여러분 오늘 화목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그런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25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우리에게 옥리에게 내어주며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화해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예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가 아주 깊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화해하세요. 먼저 화해의 손길을 펼치세요. 그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달지라도 그냥 용서하세요. 기다리세요. 나중에 하지.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즉시 하라 그랬어요. 즉시.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빨리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이 말이 뭡니까? 수평관계를 원만히 하라. 그리고 수직관계를 그러면 수직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빠른 용서와 화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할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 것이고 상처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이제 분노를 품을 수도 있고 빨리 부분을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죄에 의하면 죄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합니다. 화해하라,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화해하라.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화목을 선택합니다. 화해를. 아름다운 예배는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모든 감동적인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예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화해하는 것, 화목하는 것. 그래서 마음의 미움과 분노도 살인과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화목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화해를 미루면 더 큰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오늘 풀어보시는 마음에 섭섭함이 있다면 여러분 다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화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당장 화해하고 평화를 구하는 화평을 심는 우리 참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도 함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누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화목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